예, 자기를 바라봅시다. 구강 할 차례입니다. 교재 성철 스님 자기를 바라봅시다. 131쪽 내가 부처된 때 할 차례입니다. 1981년 음력 6월 30일 방장대중법화입니다. 내가 부처된 이후로 지내온 많은 세월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성지로다. 이 구절은 법화경 열애수량품에 있는 말씀인데 법화경의 골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성불한 뒤로 얼마만한 세월이 경과했느냐 하면 숫자로서 형용할 수 없는 한없이 많은 세월이 경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132쪽 와가지고 불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보통 성불 즉 부처되는 것이라 합니다. 의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 불교의 목적이 뭐냐 하면 대체로 우리는 부처되는 것이다. 성불하세요. 성불합시다. 뭐 심지어는 인사할 때도 우리도 성불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데 사실은 그 성불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실제 내용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종의 특징이고, 이 선의 이제 종지거든요. 본래 성불이라는 거. 깨쳤다는 것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쳤다는 말일 뿐 중생이 변하여 부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고우스님 뵙고 이 선의 본래 부처, 본래 성불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과 동시에 불교의 그 안목을 새롭게 정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반님들께도 계속 그 말씀드리는 게 본래 성불, 본래 부처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우스님 그 본래 부처, 본래 성불 말씀을 듣고 101번문을 보니까 성철 스님의 모든 법문이 전체가 다 전부 본래 성불 사상, 본래 부처의 입장에서 법문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성철 스님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설림 고경총서나 이 태고 스님의 이런 태고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조사 선지식의 모든 법문들이 본래 부처, 본래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 본래 완전하다. 그래서 팔만대장경도 중생이 부처되라는 방편 법문이 다수이긴 하지만 아주 귀한 그런 법문들, 특히 초기 경전에도 초전법륜경이나 가전연경 이런 데 보면은 니까야 아함보경전에도 이 본래 성불 사상과 같은 그런 법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 사상은 본래 성불 사상, 본래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깨쳤다는 것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쳤다는 말일 뿐 중생이 변하여 부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늘 중생인 줄 알았는데 깨치고 보니 억측만 무량아성직업 전부터 본래로 성불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량아성직업이라는 것은 아성지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성지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고요. 급은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을 한 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급을 그 한 급 자체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세월을 말하는데 아성지급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급 또 그 앞에 3아성지급이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오랜 세월을 말하는 겁니다. 무량아성직업 전부터 본래로 성불에 있었는데 다시 무슨 성불을 또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성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중생을 지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팔만대장경이나 조사선지식들께서 법문하실 때 깨쳐서 중생이 부처가 된다 이런 말은 전부 방편 법문이고 본래는 뭐냐면 본래 성불, 본래 부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관계로요. 133쪽으로 바로 넘어와 가지고 구원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원도 우리가 본래 구원되어 있지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앞에서 공부를 했죠. 부처라는 것은 불생불멸을 이루는 말이다. 이제 중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도를 바로 알아서 나의 존재 원리가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는 불생불멸이라는 거, 불생불사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안목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 좀 계속 어려우시더라도 이 불생불멸의 도리, 중도 연기의 도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듣고 또 화두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전부 다 부처고 모든 처소가 다 정토다.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은 그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체법이 일체 만물 전부 부처다. 그런데 이제 어째서 사와 세계가 있고 중생이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교수님, 고우스님이나 성철스님께서 항상 본래 부처, 본래 성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중생이라는 건 도대체 왜 무엇입니까? 왜 나는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는데 나는 왜 깨달음의 지혜가 나오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성철스님이 설명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해가 떠서 온 천하를 비추고 환한 대낮이라도 눈 감은 사람은 광명을 못 봅니다. 안전하서나 천체가 깜깜할 뿐 광명을 못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우주 법계 전체가 광명인 동시에 대낮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전체가 부처 아닌 존재 없고 전체가 불국토 아닌 곳이 없습니다. 마음의 눈만 뜨고 보면,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내가 중생이다, 여기가 사바세계라고 말할 뿐입니다. 근본 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눈을 떴나 눈을 감았나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철스님 설명은 우리가 다 본래 성부로 있고 본래 부처지만 밝은 하늘에 아무리 그 햇빛이 쫙 내리쳐서 다 밝히고 있지만 눈 감은 분에게는, 눈 감고 있는 사람은 그거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나나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본래 부처고 본래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를 나가나 성당에 나가나 절에 안 나오나 절에 나오거나 모두 다 부처인 것은 똑같은데 자기가 그걸 바로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살면은 그 밝은 대명천지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본래 부처라고 일러줘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가 부처인 걸 부정하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이제 밖으로 부처와 하나님과 예수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근본 병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눈을 떴나 눈을 감았나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쭉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136쪽으로 와가지고요. 가운데 문단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참 좋은 법이야. 우리 모두가 불국토에 살고 있고 우리 전체가 모두 부처라고 하니 노력할 것이 뭐 있나? 공부도 할 것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래도 안 좋은가? 이는 근본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 본래 부처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뭐 애써서 수행하고 화두하고 뭐 차례정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삼천배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대로 본래 부처인데 그냥 놀고 먹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지금 성철스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본래 부처이고 본래 불국토이고 본래 해가 떠서 온 천지를 비추고 있지만 눈 감은 사람은 광명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이지만 눈 감고 있으면 캄캄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깨끗한 거울에 먼지가 꽉 끼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다 비춥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먼지가
꽉 끼어 있으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밝은 거울에 때가 꽉 끼어 있으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것, 여기에 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성철스님 이 비유가 참 좋아요.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제 밝은 대명천지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깨끗한 거울이 있는데 그 깨끗한 거울이 먼지가 잔뜩 끼어 있으면 깨끗한 거울에 비추는 성품은 항상 있지만은 그 성품을 먼지와 때가 가로막아 가지고 그 비추는 성품이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내가 본래 부처이고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하고 똑같지만 그 마음에 분별망상이 가려져 있고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불성이 지혜의 광명이 나오지 못하고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본래 부처란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본래 부처다, 내가 본래 불국토에 산다, 이것만 믿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눈 뜰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봉사를 못 면합니다. 영원토록 깜깜한 밤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마조스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본래 마음이 부처고 모든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고 있는데 닦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으면 그냥 본래 부처가 범부 중생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착각된 세계에 있게. 그래서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근데 수행을 해야 하지만 사실은 수행해야 될 내도 본래는 부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수행을 하지 않고 닦되 닦음 없이 닦는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조사스님 표현하냐면은 닦되 닦음 없이 닦는다. 닦되 닦음에 집착 없이 닦는다. 닦되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138쪽에 오면은 가운데 문단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울의 때를 벗기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가? 가장 쉬운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 참선입니다. 화두를 배워서 부지런히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두를 바로 깨칠 것 같으면 마음의 눈을 안 뜨려야 안 뜰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눈이 번쩍 뜨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철 생활참선 입문, 심화, 전문, 지도자 과정이 저는 굉장히 빠른 공부고 가장 바른 길로 오셨고 가장 직진하는 가장 지름길로 가는 공부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우리 도반님들께 저는 이런 공부가 자랑스럽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교인전에서 생철 생활참선하는 것은 사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공부 방법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저는 상 없이 자부를 합니다. 1초지기 미열해지 한번 뛰어 부처지위에 들어간다. 한번 훌쩍 뛰면 눈 다 떠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참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정견이 서면은 이 공부는 너무너무 쉬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쉽고 빠르고 이 공부만큼 간편한 공부가 없어요. 왜? 화두 하나로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참선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무엇이 가리고 있어서 깜깜한가? 그 원인은 마음 눈이 어두워지는 원인이 있으니 그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탐진치 삼독이랍니다. 세 가지 독이라고 그러죠. 탐진치. 탐은 이제 욕심, 욕망, 진은 화, 어리석음, 치는 어리석음을 말하죠.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 삼독이 마음의 눈을 가려서 본래 부처이고 본래 불국토인 여기에서 중생이니 사바세기니 지옥을 가느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눈을 가린 삼독만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마음의 눈은 저절로 안 밝아지려 해야 안 밝아질 수 없습니다. 그 삼독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근본이냐 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이 세 가지 삼독심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탐욕이라는 성철 스님 그러시네요. 탐욕, 탐내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성내는 마음도 생기고 어리석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탐욕만 근본적으로 제거해버리면 마음의 눈은 자연적으로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어떻게 하여 생기는가? 나라는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제 이 성철 스님은 삼독심 중에 탐욕을 가장 근본으로 봤고, 탐욕은 또 어떻게 생기느냐? 나라는 것에서 생겼다. 내가 있다는 유아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걸 고우 스님께서는 이걸 이제 근본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근본 무명이 돼서 불교 공부하는데 가장 어찌 보면 장애가 되고 또 이 생사고해를 건너는데 가장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나라는 것이 있다. 나다는 생각이죠. 나다는 생각. 그래서 실제 이제 생로병사 속에서 생로병사를 가장 쉽게 건너는 방법도 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생로병사도 없잖아요. 나라는 것이 이 고정된 것을 실체화하면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이 나라는 이 생로병사의 주체인 내가 실체가 없고 영기고 무하고 공이고 중도다. 이렇게 보면 생로병사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이걸 빨리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벗어나는 영원한 행복, 대자유의 길은 나라는 생각을 비우는 거죠. 나라는 생각을 비우는 거다. 남이야 죽든 말든 알턱이 있나? 어떻게든 나만 좀 잘 살자. 나만 하는 데서 모든 욕심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자꾸 남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근본이고, 모든 내면의 고통과 또 세상을 살아갈 데에서의 대립과 갈등도 이 나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근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화두 참선이나 불교 공부는 이 나라는 고정된 생각을 비우는 거. 그러니까 유아에서 무아로 가는 거죠. 유아에서 무아로 가는 거. 영기 중도로 가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자꾸 남을 해치게 된다면 마음의 눈은 영영 어두워집니다. 캄캄하게 자꾸 더 어두워집니다. 그런 욕심을 버리고 마음 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하는가? 나라는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참 성서스님 본문이 좋아요. 화두 참선해라고만 하지 않고 화두 참선하면서 또 화두 참선하기 전에 나라는 욕심을 비워라. 그래서 나라는 욕심을 비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을 자꾸 도와라는 거죠. 남을 자꾸 돕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불교다는 겁니다. 나라는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나깨나 나뿐 아닙니까? 그 생각을 완전히 거꾸로 해서 자나깨나 남의 생각, 남의 걱정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의 기준을 남을 위해 사는 데 둡니다. 남을 돕는 데 기준을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견성이 뭐냐, 성불이 뭐냐 했을 때 이제 확철대오다, 이제 오매이려다, 화두를 타파한다 이런 기준도 좋지만 사실 이 기준 있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항상 남을 돕는 거. 이것도 기준이 저는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것은 이제 남을 돕는 것은 꼭 불교를 몰라도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도 또 종교 없이도 이게 남을 돕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을 돕는 것과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완성의 남을 돕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통한 이제 남을 돕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는, 그죠? 중도 영기의 정견에 바탕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빠르고 이게 또 효과적이고 또 이게 근본적이다.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자꾸 남을 도우면은 그것은 이제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뭐냐 그러면 세상과 거꾸로 사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41쪽에 보면 이 재미있는 말씀인데, 성철선 배기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그러나 10원짜리로 안 되는 이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서 남을 위해서만 살고 어떻게든 남을 위해서만 노력합니다. 그러면 저 무량 아성직업 억척만급 전부터 성불에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10원짜리 나를 희생하여 여러 억천만 원이나 되는 참나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괜찮은 장사가 아닙니까? 장사를 하려면 큼직한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은 공연히 10원, 20원 가지고 주거니 사니 칼부림을 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새 약간 이 말에 조금 꽂혀 있다 그럴까요? 자극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이제 그 어제 그제 지난 며칠 전에 구독자가 이제 10,000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는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구독 시간이 4,000시간이 되면은 수익 배분을 하라고 이제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와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속에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뭐 대기업 연봉 수준이 아니고 웬만한 재벌 못지않은 그런 수익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 보내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은 돈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이익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튜브에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 법문, 정명 스님 법문을 듣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지혜를 발해서 이 생사고해를 좀 더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라고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수익을 위해서 내가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뭐 저도 춥고 배고픈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본래 내가 그 뜻한 바 바른 지혜의 법을 전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쉽게 건너가도록 마음을 고요히 하고 행복하게 돕는 일이 내 본래의 뜻이니까 수익 배분 없이 계속 가보자 해서 신청하지 않고 그냥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되니까 또 이제 그 갑자기 그 1,000명에서 10,000명까지는 또 삽시간에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0,000명이 되니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또 그 좋아들 하고 그러니까 저도 좋대요. 그래서 저는 뭐 수익 배분 없이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중간에 뭐 다른 어떤 그 방편이 이제 만들어지면 몰라도 저는 계속 순수한 뜻으로 비영리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그 좋은 저걸 그 돈벌이를 놔두고 저 사람 저거 어리석게 무슨 비영리니 순수성인지 얘기하다가 비웃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이 지금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건 10원짜리 장사고, 제가 하는 것은 10원짜리 100원짜리 장사가 아니라 억천만 원이 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게 해주는 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10원짜리 장사가 아니라 천억의 장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 생각이 좀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작은 욕심보다는 큰 욕심,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부자 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내 하나 이익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은 저는 목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6쪽에 이 본문이 참 좋아요. 146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우리 불교가 앞으로 바른 길로 서려면 성녀도 신도도 모두 생활 방향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느냐 하면 남을 돕는 대로 완전히 돌려져야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그 불교가 방향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화두 참선도 성철 생활 참선도 종단도 모든 불교도 항상 남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성녀가 예전같이 산중에 앉아서 돛살이나 돈푼이나 가지고 와서 불공해달라고 하면 그것 놓고 뚝딱거리면서 복주라고 빌고 하는 그런 생활을 그대로 계속하다가는 불교는 앞으로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참 이 아픈 말씀이에요. 이 앞으로 한국 불교가 우리 종단이 바른 좌표를 세워야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된다는데, 지금처럼 제사불공이나 기복이나 뭐 이런 축원이나 불공에 의지해서는 저는 한계가 있고요. 또 문화적 관람료에 앉아서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세상 사람을 돕는 그런 불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절에 다니는 신도 역시 그렇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내 자식은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쌀 한두 대 짊어지고 절에 가서는 아이고 부처님 우리 자식 얼른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참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도반님들 중에 이런 분은 없겠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부인,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하는 분은 없겠죠. 모두 다 잘 되게, 모두 다 병고해서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녀도 신도도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산중에 갇혀서 결국에는 아주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불교 성단에는 성녀 전문대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이 성철 스님이 1980년대 본문에서 그러는데요. 요거 할 무렵에 이제 중앙성가대학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기록이나 그 불교신문 같은 데를 보면은 성철 스님이 이제 이 성녀 전문대학을 만들려고 굉장히 원론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택 스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성녀 전문대학을 만들려고 성철 스님이 그 당시에 이한상이라고 전국 신도회 회장을 지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광화문에 있는 그 정부 종합청사 있잖아요. 그걸 그 건설한 당시로서는 아주 부자였던 사람인데, 건설 회사를 가진 아주 큰 부자였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신심이 있어가지고 그분 집에도 찾아가고 그분하고 이제 이 성녀 전문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논의한 그런 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전국 신도 회장에서도 물러나고, 그분이 이제 그 박정희 정권에 조금 밑보였다랄까요?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재산도 다 아마 잃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거의 망명생활 하시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철 스님 그 뜻도 이런 큰 시주 인연을 만나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던 것도 다 이제 안 되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돈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자식 공부시키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을 보니까요. 우리 제 고향에도 제 이제 함양박가 집성촌인데요. 우리 그 마을 제가 말씀드렸죠. 나홍 스님이 태어난 그 가산이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이제 정말 어렵게 사시는 우리 그 일가에 계신 분들이, 자식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분 중에 이제 사남 일녀를 키우신 분이 있는데, 마지는 이제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이제 중간에 아래 셋째, 넷째에는 대학을 보내더라고요. 이제 국립대학을 굉장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을 보내는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보냈는데 그 지방에 나온 국립대학을 나온 아들들이 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 중에 막내는 아주 그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임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했으니까 뭐 사실 우리 세속적 기준에 보면은 그 아주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그 시골에 아주 가난하고 이런 데 보면 그런데도 아주 뭐 빚을 내서라도 이 학교를 뒷바라지하고 이런 걸 볼 때 바로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 전쟁과 식민지 분단과 어떤 기아에서도 이렇게 21세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한 데는 이런 어떤 국민들의 교육열이 있죠. 적극적으로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이런 정신이 계속 살아있으면 저는 앞으로 21세기에는 아마 코로나가 지나면은 우리나라는 더 도약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국민들의 그 의식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취적이고 이제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높은 것이죠. 우리 불교에서도 성녀를 자꾸 교육시켜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포교하며 어떻게 남을 지도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참 성철 스님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포교하고 남을 교육시키겠나. 그래서 제가 외람됩니다만은 우리 성철 생활참선의 지도자 과정을 둔 건 뭐냐, 설치한 건 뭐냐면 철저히 공부를 하자. 우선 자기가 철저히 공부하면은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남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공부도 철저히 하면서 남들에게 전하는 그런 것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는 법당에 기와장을 벗겨 팔아서라도 성녀를 교육시키자 하는 것이 내 근본 사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종단적인 차원에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억천만급 전부터 본래 부처이고 본래 불국토에 살고 있는데 왜 지금은 깜깜밤중에 갈팡질팡하는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을 뜨는 방법은 무엇인가? 화두를 부지런히 참고해서 깨치든 아니면 남을 돕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떡 장사를 하든 술 장사를 하든 고기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화두를 배워서 마음속으로 화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화두를 하고 행동은 남을 돕는 일을 꾸준히 할 것 같으면 어느 날인가는 마음의 눈이 번갯불같이 번쩍 뜨여서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량아성직업 전부터 본래 부처이고 본래 불국토에 살고 있다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참으로 인간 세상과 천상의 스승이 되어서 무량대불사를 미래급이 다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춤뿐이겠습니까? 큰 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철 생활참선 이 심화반 전문과정, 지도자과정 이렇게 하는 뜻도요. 인재양성입니다. 중도 정경과 화두선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춘 그런 제가불자 생활인들이 많이 나와서 생활도 행복하게 지혜롭게 잘 하시면서 이웃에 이런 내용들을 가족이나 이웃에 널리 전해는 이런 운동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의 이 법문이 바로 우리 성철 생활참선의 지향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자기 마음을 밝혀가는 노력과 또 남을 돕고자 하는 활동과 또 공부가 같이 도반들과 더불어서 함께 해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재 148쪽에 영혼의 세계라는 법문입니다. 이 법문은 1981년 음력 10월 30일 방장대중법어인데요. 이 법문에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 그 윤회하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좀 특별한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철 스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전생, 윤회, 영혼, 이런 것을 이제 여러 세계적인 그런 그 잡지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그 인과로 연결해 가지고 설법을 하고 계시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령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집 막내가 고우 스님 뵙고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윤회한다는데 그 윤회에 대해서 스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고우 스님께서 윤회하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께서는 75%만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아직 안 적어봐서 모르는데 나는 한 75% 정도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윤회 문제나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로 좀 더 깊이 좀 정립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교재 163쪽의 마지막 본문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듯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를 한다, 인과가 있다는 것은 현대의 과학적인 자료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우주의 진리를 다 깨달은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믿으면 그만입니다. 캐논이라든지 KC라든지 하는 과학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모두 말씀하셨는데 현대 과학이 이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선 내 이해가 부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배척하거나 반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며 알고 또 바르게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그 윤회와 인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성철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뒤에 가면 이 윤회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좀 다른 법문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한번 이 책을 미리 읽으시 보신 분들은 그 인터뷰한 법정 스님과 인터뷰한 대목에 가면은 성철 스님이 윤회에 대한 견해를 갖다가 또 여기에서 법문하신 거와는 약간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미리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본문이 164쪽의 신심이 성지다예요. 신심이 성지다. 이 본문은 1981년 음력 11월 30일 방장 대중법원인데 아마 동안그 기간에 법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도 이제 지금 뭐 다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개요만 말씀드리고 이 본문은 넘어가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종에서 말하는 신심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믿고 중도법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의 중도 연기법이 나 이대로 본래 부처고 이 우주 만물이 이대로 본래 완전하다, 본래 완성되어 있다. 그러니 내 마음도 이대로 부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선종에서 말하는 신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과 자기 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공부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경과 신심이 갖춰졌을 때 공부는 쉽고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것, 자기 존재 원리가 부처라는 것에 대한 정경과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면 이 공부는 그만큼 흔들리게 되거나 우왕좌왕하게 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고생을 공부하는 동안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이대로가 본래 부처고 이것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고 이것이 믿음이 탄탄할수록 공부가 쉽게 빠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도반님들께 이 신심을 좀 다지는 과정으로
이제 매일매일 5분씩 하는 그 좌선법하고 또 집에서 108참회를 하는 거. 그래서 그 108참회가 한 두세 달 정도 돼서 몸이 좀 만들어지면은 3000배를 도전해보라고 그랬지. 3000배를. 그래서 3000배 하는 방법은 혼자서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더 힘드니까 해인사 백년암에서 매 주말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주말에는 3000배 동아리가 돌아가면서 매주 그 3000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해인사 백년암에서 3000배를 한번 하시면 이 신심이 확고히 더 다져지면서 공부가 바르게 나아갈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정경과 신심을 다지는 그런 공부로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73쪽에 일성법과 방편이 있는데요. 이 일성법하고 방편에 대한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한번 쭉 읽어 가셔가지고 그 본문에 대해서 좀 선설 스님 법문하신 것에 대해서 좀 안목을 갖춰 놓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7쪽에 무심히 부처다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좀 공부를 하고 오늘은 요걸로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7쪽 무심히 부처다. 1982년 음력 4월 30일 방장대중법어예요. 자, 무심히 부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중도가 부처님이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철 스님이 무심히 부처다 그랬으니까 무심 이꼬로 뭐가 됩니까? 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심, 없는 마음이 바로 중도의 마음이다. 무하다, 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없을 무자 마음 심자 무심을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새기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그 무심 무념 그러면 아무런 마음이 없다, 없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없는 마음이라고 해서 없는 마음, 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불교로 하면 부처님이 근본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처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근본 원리를 생각한다면 곤란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번뇌 망상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중생이라 하고 일체 망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 합니다. 간명하죠. 일체 번뇌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을 중생이라 그러고 일체 번뇌 망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을 부처라 한다. 모든 망상을 떠났으므로 망심이 없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무심이라고 무념이라 합니다. 없는 마음, 없는 생각. 중생이란 망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이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저 미물인 곤충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비롯하여 십지등각까지 모두가 중생입니다. 참다운 무심은 오직 제8 아래야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끄는 구경각, 즉 묘각만이 참다운 무심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성철 스님께서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 그래서 6식, 7식, 8식을 완전히 비운 것을 견성성불이라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8식에 8식까지 완전히 비운 것을 이제 무심이라고 그런다. 무심. 그래서 이 무심이 그럼 뭐냐는 것을 189쪽에 없는 마음이 뭐냐는 것을 189쪽에 아레아 제8 아레아식까지 완전히 끊어진 거, 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무심이라고 그러는데 없는 마음이라는데 일체 망상이 완전히 끊어진 그 자리를 고요하다 해서 적이라 그런다. 적. 우리도 일상생활 할 때 마음이 고요한 자리가 있잖아요. 마음이 고요한 자리를 우리가 적이라 그래요. 고요할 적자를 써서 적이라 그러고 그 마음이 고요한 자리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또렷또렷함이 나와야 돼요. 이걸 이제 성성이라 그러고 또렷또렷하다 그러죠. 그래서
고요하면서도 또릿또릿한 거. 적적이면서 성성이고, 또 이 적적을 남방에서는 사마타라 그래요. 사마타 하면서 위파사나, 본다, 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마타 위파사나, 적적 성성. 그다음에 화엄종에서는 이걸 적광. 그래서 해인사가 화엄종 사찰로 세워졌는데요. 그 대웅전 편액 이름이 대적광전이죠. 고요하면서 고요한 자리에서 지혜가 나온다,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적조, 적광. 그래서 해인사의 큰 법당 이름이 대적광전이라는 거고, 이 적광, 적조, 사마타 위파사나 무념인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 자리고 중도라 그러고요. 또 이것을 육조 스님은 육조 단경에서 정해라고 말했습니다. 양변을 여인 자리가 정이고, 그 정한 자리에서 지혜가 나온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 적광, 사마타, 위파사나. 또 이걸 청태종에서는 쌍차, 쌍조라 그랬다는 거죠. 또 이걸 임재종에서는 살활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전부 중도, 무심, 무념 자리를 말한다. 우리 마음 자리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요걸 여러분들이 안목을 확실히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이걸 불생불멸, 불생불멸이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양변을 여인 자리에서 지혜가 나오는 분, 무념인분, 그 다음에 무심인분,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를 갖추는 분, 중도의 마음인 중도 삼매로 사는 분, 번뇌망상을 완전히 여의고 지혜가 나오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법성 삼보에 관해서는 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니까요. 불법성 삼보가 뭐냐면은 이제 번뇌망상이 완전히 이 여인 것을 부처라 그러고요. 법이라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을 말하죠. 깨어 있는 것. 그래서 그 불법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공부는 208쪽의 봉암사 결사를 하겠습니다.